함께 따라합시다. 가정이 주의 몸이 되었다. 가정은 희망이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곳저곳 수련회나 행사 때문에 방문한 도시들이나 그런 유적지들 중에 잊혀지지 않는, 그리고 제 마음에 한 교훈의 시간이 되었던 곳이 베트남 하노이 옆에 있는 하롱베이 지역입니다. 하롱베이는 그 뜻이 하늘에서 용이 내려왔다, 이런 의미라 그래요. 중국 해군이 막 쳐들어왔는데 그때 막 용이 내려와가지고 막 여의주도 발사하고 막 불을 뿜고 막 그래, 그 흔적이 이제 섬이 됐다 나중에 이런 그런 전설이 있대요. 근데 그 어릴 적에 그 007 영화를 보면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그 영화의 한 장면에 그 배경이 그 하롱베이에서 나온 것도 많이 기억이 났고, 근데 현장에서 직접 봤을 때 제가 느낀 게 저런 바위 섬들이 약 3,000개가 있다 그래요. 바위 섬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사진으로 보듯이 저게 바다인지 호수인지 모를 만큼 잔잔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은 딱 배 위에서 이렇게 보면 유리판 있잖아요. 유리판이 그냥 쫙 깔려 있는 것 같은 그런 풍광이 펼쳐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전도회하고 시간 될 때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한번 우리 갑시다 해가지고 3박 4일이면 됩니다. 딱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안 돼서 못 갔던 곳인데, 제가 다녀와서 의미 있는 곳은 우리 성도분들하고 같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곳이 저 하롱비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환경이 좋거나 그런 때는 아니었지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 섬 밖에 있는 곳은 파도가 치고 태풍이 치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저 3천여 개의 섬이 사람도 안 사는 의미 없는 이름 없는 바위 섬들이 저기를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 안쪽에, 내륙 안쪽에는 유리알처럼 평온한 그런 호수처럼 잔잔함을 갖더라라는 모습이죠.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의미 없는 섬은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세찬 파도나 이런 것들을 다 그 바위섬들이 자리하고 막기 때문에 안쪽에는 평온하고 잔잔한 그런 호수처럼 맑은 그런 바다가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혼자가 되었든 여럿이 되었든 우리는 세상에서 한 가정들을 다 이루고 삽니다. 그 가정의 의미를 조금 더 성경적으로, 그리고 성경에서 그 의미를 찾는 노력을 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정말 중요한 삶의 자세겠죠. 한때 예수를 믿는 가정들은 그 시대에 교회를 이루는 최소 단위였습니다. 가정들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무리들이 함께 모인 한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몇 년 전 팬데믹 때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사람도 죽고 뉴욕은 아주 시신을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세계적으로 뉴스거리가 되고 막 그랬던 게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가정마다 모여서 예배를 지켰습니다. 영상도 있지만 영상이 불가능한 곳은 전해받은 주보를 받고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들의 모습 아닙니까? 제 친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안수 집사 피택을 받는데 매일 자기는 당연히 자격도 없고 맨날 그런 소리 한대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강권해서 이제 예배를 해서 이번 피택을 받아서 임직을 받으라고 해서 이제 받게 됐습니다. 아주 결단을 냈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초청해서 집에 자기는 피택자가 됐으니까 목사님 초청해서 이제 예배 드리겠다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모셨는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사람은 집에 코로나 때도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린다고 하면 꼭 농사 짓는 분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양복 입고 넥타이 멜 때가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아침에 교회도 안 가는데 좀 편하게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양복 꺼내가지고 넥타이 메고 그 시간은 이렇게 앉아서 얌전히 예배. 어느 때는 길었잖아요.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권사님도 좀 이렇게 좀 쉴만하면 그렇게 영상 나오니까 수요일 날 영상 나오는 시간은 꼭 그렇게 양복 입고 깨워가지고 같이 옆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는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삶의 모습이 조금 더 진솔해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기도도 했지만 형식적인 거나 외형적인 외식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내 내면에 있는 진솔한 모습을 스스로가 발견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그 예배의 최소 단위가 바로 가정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혼자 사는 가정이건 식구들이 같이 있건 그 모습은 결국은 시대에 저 이름 없는 바위섬들과 같은 방파제가 돼서 주의 일이라는 평안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의 일을 증거하는 가정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1세기 교회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예수를 믿는 가정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각자의 가정들, 각자의 가정이 있는 장소 안에서 각 지역 사회 안에서 신앙의 구심점의 역할들을 분명히 감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그 갈 때마다 그곳이 구심점이 돼서 전도자가 되고 전도지가 돼서 연관된 부류들을 초청하고 함께 식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분명히 감당했을 겁니다. 3절에 5절 말씀 보면 그 얘기를 기록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라는 구절을 보면 1차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 안에도 교회고 언급된 이후에 이 16장에 언급된 약 37명이 되는 이 무리들도 여러 곳에 흩어진 교회들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 교회는 흩어져 있지만 서로 무난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 연결된 이들의 삶이 모여서 시대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다 기억을 합니다. 특별히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린도에서 참 막막한 때에 함께 천막을 지으면서 같이 복음을 전했고 이들은 표현대로 목까지 내놓았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건 사람들이다. 그리고 훗날 같이 고린도에서 떠나 수리아까지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한 무리들이었고 저의 교회에 문안하라. 그 집은 자기 집을 아예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16장에는 로마에 있는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사도께서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보내는 겁니다. 내 몸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당신들은 이 베베라는 분을 통해서 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어려운 중에 있는 혼란스러운 교회 안에서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그리고 사탄의 계기를 물리치기를 바라는 소원을 담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목표하는 바가 뭐였겠습니까?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베베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문안한다느니 천 열매라느니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름들은 당신들이 어려움 당하는 이 현실이 당신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많고 이방인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다. 그러니 힘을 내고 우리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의 모습을 신앙을 지켜가자라는 권면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급된 모든 이름들은 각자의 가정들은 그 시대의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아무리 힘겨운 때를 지나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주를 품은 인생은 점점 닮아가고 똑같은 정체성과 존재감을 갖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의미라는 겁니다. 저는 분명한 기준 하나는 갖고 삽니다. 비록 같은 곳에 있지 않고 같이 모이지는 못해도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교회는 믿으면 믿을수록 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이 같고 행하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교회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오랜 세월 따로 떨어져 있다 한들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을 때 그건 같은 교회의 모습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겁니다. 흔히들 어떤 좀 모자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 있는 발언이고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건 교회론이 잘못된 겁니다. 가르침이. 교회는 다를 수가 없어요. 교회는 믿으면 믿을수록 닮아야 되고 같아질 수밖에 없는 게 교회입니다. 만약에 다른 것을 얘기한다면 그것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달라요라는 사람들은 이단적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사람. 이런 분별력은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의 기준이 무엇을 믿느냐를 얘기하는데 만약에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성경을 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는 달라요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믿으면 믿을수록 같은 것이고 본문 로마서 16장에도 30몇 명의 이름이 바꿔 말하면
세대가 넘는 가정들이 곳곳에서 한 분 예수를 같은 주로 모습을 믿고 있는데 만나지는 않지만 그들은 믿음의 동질감을 갖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로 이 시대를 살고 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행복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언급되는 이름이 많습니다. 저도 새벽에 예배 마치고 잠깐 동안은 불 안 끄고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기억하죠. 이 구절을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생각나네. 이 구절을 보니까 어떤 분이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불현듯 생각나는 분들이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바로 이 언급된 이름들은 목회나 사도 바울 사역에 있어서의 지나치는 흔적이 됐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정말 혁혁한 은혜로운 도움이 됐고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는 특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내 기억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건 사람들이었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라고 로마에 있는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급을 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브리스길라 만난 적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을 합니다. 왜? 이름만은 알아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라고 만났을 때 반가워했을 만큼의 인식은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사역의 의미였고 동행의 의미였던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 함께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은 같이 걷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내색하진 않아도 묵묵히 말없이 자리를 지키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사진을 봤지만 그 3,000여 개의 섬에 사람 발길이 닿는 게 몇 개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섬들은 자기들 위치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실히 인식하고 버텨주니까 안에 있는 항구에 있는 어부들이나 수산가옥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히 거기요 물 위에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부들이죠. 은혜 아닙니까? 그건 이름도 모르고 사람 산 적도 없는 바위섬들 때문에 그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들 가정들의 의미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평소에 연락이 되거나 평소에 이런저런 건 없다 할지라도 맞습니다. 존재 자체가 시대의 교회고 함께 가는 이들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이름들을 보십시오.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도 있었고 보란듯이 교회 간판 걸고 모일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느 때는 숨어서 예배해야만 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카르타고 섬에도 예수를 믿는 다음에 나중에 로마가 그곳을 정복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는 순교의 때가 왔습니다. 네로 황제 때. 그때 기록에 따르면 어떤 여인은 감옥에서 출산까지 했는데 두 여인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뿔 달린 소한테 내려다 놓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소에 들이받치고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런데 상처는 입었는데 죽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걸 보는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신분을 갖고 그 시민권을 받고 좋아하는 사람은 박수를 치고 조롱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의 열매였고 흔적이었던 겁니다. 죽지를 않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총독이 로마 장병한테 칼 가지고 치라고 죽이라고. 그리고 로마의 장병이 칼을 뽑았는데 차마 어떤 힘에 의해서인지 죽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죽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감옥에 가둔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굉장한 순교사죠.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복음의 힘이었고 동역하는 이들의 그런 능력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가슴으로 품고 버티고 믿어야 되는 고난의 파도가 있지만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의 가정들은 그 시대의 교회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이 일하게 한다. 맞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그렇게 살게 했습니까? 그건 복음의 힘입니다. 순전한 복음은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삶의 안일함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부술 걸 부수고 깨우칠 걸 깨우치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신이 들은 말씀에서 더 고귀한 가치를 향해 자신의 삶을 도전합니다. 무엇이든 주님을 위한 삶을 감당하고 그걸 원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서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을 하니까 멈출 수가 없는 죽음의 땅에 기어이 생명이 흘러가는 기적 같은 도구로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당장의 사도 바울의 경험 보십시오.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순간 이제껏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바로 그것을 위한 것임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더 가장 고귀한 가치로
주님과 주의 뜻을 품은 거 아닙니까? 나머지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겼다. 버려도 그만인 겁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겠다. 나의 유일한 자유랑도 삼겠다라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 따라 나선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들은 대로 삽시다. 그렇습니다. 듣고 믿은 대로 내 삶을 나아갈 때에는 정말 거침이 없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고 예수 믿는 가정들의 힘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일한 모습의 특징들을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언급할 정도로 하면 특징이 있죠.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 곁에 있으면 만나기만 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면 같이 가고 싶고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많은 이들이 함께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줬다는 겁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감당함보다 곁을 주는 거죠. 이런 일을 할 만한 일꾼들을 더 많이 세운 겁니다. 그의 리더십은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내가 헬라 철학을 전공했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겠다. 내가 십자가 말고는 다른 건 자랑하지 않겠다. 예수만, 그 예수를 향한 열정 하나가 다른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언급된 이름들은 한 가문의 족보가 아니라 같은 시대를 함께 읽었던 한 교회의 이름들이었고 함께 동역했던 이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로마에 소개하면서 각 가정들에 있었던 복음의 헌신을 기억할 거 아닙니까? 어디에 갔더니 고린도에는 이런 집이 있었고 에베소에는 이런 집이 있었고 갈라디아는 이런 집이 있었고 당장에 지난주에도 말씀처럼 여러분 유다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루스드라까지 와서 살던 여인의 삶을 보십시오. 외할머니랑 딸이랑 같이 살고 했더니 그 전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외할머니랑 엄마가 유대인이었다는 얘기는 이 유니게와 로이스는 즉 이 디모데의 엄마는 쉽게 말하면 두 여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기의 남편 쪽을 떠나서 지금 거기 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딱 미루어 짐작컨대 소설만 읽어도 참 힘든 삶이었다라고 알 수 있을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민족의 신앙은 버리지 않는 분이었고 어찌어찌해서 그 자기 민족의 신앙의 전통의 완성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된 순간은 확실한 우리들 표현하는 예수님, 크리스찬, 예수 매니아가 돼서 그 예수를 위한 삶에 자기의 삶을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왔을 때 칭찬받던 자기 아들, 자기 외손주 디모데를 사도 바울과 함께 떠나보내는 엄마와 외할머니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 얼마나 애틋합니까? 하지만 예수를 위한 그 마음, 그 중심 때문에 기꺼이 감수하면서 그 자식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에베소는 항상 성경을 보면 디모데서나 전후서를 보면 어리기 때문에 즉 일찍 따랐다는 겁니다. 어리기 때문에 괄시받고 무시받고 하대받는 모습들이 없잖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애틋하게 편지했잖아요.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그건 지속적으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께서 편지하면서 야, 힘내라. 어렵지만 다 견뎌라. 편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 에베소에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맞아 죽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그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책임자로서 부임해서 목회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얘기를 한번 가만히 보면 여기 언급된 이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교회였고 그들 가정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 또 주의 일에 있어서 목회자인 사도 바울의 그런 기억 속에 꼭 기억돼야 될 만한 이름이었고 힘들어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이름들로 소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협력하는 힘이었고 교회는 그렇게 여러 곳에 흩어져 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는 세겹줄과 같은 성경에 뭐라고 해요?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똘똘 뭉쳐있는 삼겹줄이 돼서 시대의 아름다운 주의 집이요 그런 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전 3장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한테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것이 예수 믿는 가정들의 정체성입니다. 존재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리스도 안에 뭉쳐진 감당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는 겁니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함께 일합시다.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동역자요, 다른 일을 돕는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나서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에 언급된 사람들의 기쁨, 또 사도가 소개하는 복음의 동역자들의 모습이 어디에나 증거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 도와서 열심히 일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일부 때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멘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나 일부 섭섭해. 여긴 그래도 2부는 그래도 또 확실하게, 아니면 1부에 미리 예행 연습을 하고 오셨구나. 이 멘트가 나올 땐 아멘 해야지. 맞아요. 교회 일은, 주의 일은 일하라고 세운 그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목사를 도우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제일 단순한 원리고 가장 귀한 원리라는 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억에는 그런 분들 하나하나 기억되고 언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한 교회. 그러므로 언제나 주의 일에 은혜롭게 쓰임받는 삶이기를, 가정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의 동역에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러니까 겐그레아는 그 사도 바울께서 뜻을 정하고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서 전도를 하면서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내가 겐그레아에 도착해서 머리를 깎아놓으라. 그런 기억나죠? 그러면 이 겐그레아에 있는 지역에서도 사도께서 뭔가 흔적이 남으면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베베라는 이 여성도분이 굉장히 막역하게 유력하게 사도의 후원자와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나시린의 규례를 완성하고 이제 머리를 딱 정리를 하고 뭔가 하려 할 때 그곳이었던 베베라는 분이 굉장히 후원자가 됐고 보호자가 됐고 도움이 돼서 주의 일에 막힘이 없는 일에 헌신적인 삶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말 힘겨운 로마에 뭔가 이 중요한 서신을 전달할 때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다가 딱 그분이 생각나서 베베한테 부탁을 해서 이분이 로마서를 들고 로마에 방문을 하는데, 가거들랑 너희는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라고 편지를 할 정도면 얼마나 유력하게 사도 바울의 후견인과 후원자가 됐는지 알만한 대목 아닙니까? 여인의 몸이지만 쉽지 않은 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당시 고대 사회의 여인의 위치를 넘어서는 헌신된 모습과 쓰임받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 정령을 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한편으로는 수를 셀 때 세지도 않았던 존재감인데 복음 안에서는 정말 유력한 그런 모습을 감당했다. 본문에서도 여자 혹은 여자 집사라는 단어만이 아니라 브리스길라도 여인이지요. 마리아, 유니아, 두르베나, 두르보사, 루포의 어머니. 알렉산더 루포는 자기 아버지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안에도 굉장한 역사가 있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그 엄마가 아내도 정말 혁혁한 복음의 조력자가 돼서 함께 동행을 했던 기록을 남깁니다. 대략 3분의 1이 언급된 이름들이 여인의 이름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시대에.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무시받고 천대받는 모습일지라도 복음 안에서는 혁신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아는 자가 일도 열심이다. 제가 오래진 않았지만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평상시에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은 많아요. 또 말하기를 좋아해요. 어떤 분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뭐 하나 딱 사면 그거 인터넷에 얼마인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냥 일은 해보지는 않았어. 근데 아는 건 많아. 그런 반면에 어떤 모습에서는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묵묵히 일을 하죠. 마치 저 3천여 개의 선처럼 그 존재감으로 항상 말없이 묵묵히 목사를 지지하면서 자리를 지켜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남보다 좀 자기가 더 나아야 되고 남보다 좀 돋보여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말이 시끄럽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 어긋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서지는 않지만 항상 묵묵히 조력하고 자기 목까지 내놓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의 사역도 막힘없이 은혜롭게 교회 안에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정말 절박한 시간에 여기서 끝인가 보다 하는 그때에 바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딱 나타나서 뭔가 무슨 일이 있었고 그리고 사역이 끝이지 않고 지속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던 이들이 같이 수리아까지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게다가 자기 집을 개방해서 예배초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안에도 교회에도 문 하나라. 맞습니다. 그들 가정이 교회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면서 지극히 일상적인 것에 지극히 영적인 소원이 담기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어디 갑니까? 우리 믿음이 뭐 하늘에 신령한 집 짓고 사는 영적인 것에만 이루어지냐고요. 그런 건 다 영지주의의 영향인 겁니다. 제가 솔직한 사람을 만나서 교훈이 있었던 게 신학교 4학년 때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남편은 의사고 부인 집사님 권사님이 나중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기장 측에 있는 돌아가신 그 이중표 목사님 교회에 참석하신 분이었는데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목사님까지 받죠 나중에. 근데 그분이 그 남편이 이제 든든한 후원자가 돼서 신학 공부를 하니까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각진 그랜저를 타고 학교를 공부하러 왔으니까 근데 또 참 모자란 애들 많아. 그게 생나가지고 4층에서 벽돌을 떨어가지고 유리창 깨뜨려 버렸네. 뭔 망신이요 그게. 남들 잘 살면 축복을 하면 되지 그걸.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을 만나면서 몇 번 교제를 하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이 지극히 일상적인 하나님의 복이 지극히 은혜로운 모습으로 쓰임을 받는구나라는 모습을 느낀 게 그분 간증은 그겁니다.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정말 사랑해요. 이분은.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이라도 자기 그때는 이제 목장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구역시키고 조금이라도 자기 구역짓고 데려다가 한 번이라도 밥을 더 먹고 싶고 한 번이라도 대접을 하고 한 번 만나고 이게 그분 소원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진솔한 분이었습니다. 구김없이.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이사를 했다고. 우리 그 과에 있는 친구들이 한 30명 됐는데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우이동 그린파크 앞에 있는 지금은 많이 바뀌었더라고. 얼마 전에 우리 저 집장 권사님하고 가봤더니 우리 저 바울 목장 신방하고 밥 먹으면서 봤더니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언덕 아래에 있는 단독주택 집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갔어요. 봤는데 집이 좋아요. 아주 좋아서. 거실이 우리 예배당 절반만 해요. 엄청 커요. 그리고 계단식으로 막 만들어 놔가지고 신학생이 어려운 가난한 신학생들이 처음 보는 집인 거야. 와 대궐 같다. 근데 그런 거예요. 자기는 주일마다 우리 교육 식구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 후에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싶어서 소원이었대. 그래서 기도를 했대. 그리고 그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일마다 자기 그 거실에 자기 구역 식구들 주중에 꼭 한 번씩은 모여서 식사하고 기도하고 모임을 갖는다고. 여기 그런 장소라고. 이분은 그런 장소가 갖는 게 기도 제목이었다는 얘기지. 그럼 엄마들이요 이사하고 식구들 기도를 크게 하십시오. 좀 세게 좀 하십시오. 내 집 거실에 한 3, 40명 모여서 구역예배 좀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나는 좋아하실 것 같아. 같이 밥을 먹고 살아도 목적 하나는 주를 위한 곳에 염두를 두란 얘기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데 왜 꿈속에서 저 하늘에 집 짓는 것만 신앙인 줄 착각을 하느냐고요. 지금 내가 밥 먹고 사는 이게 내 신앙이고 내 믿음이라면 오늘 이 언급된 이름들이 얼마나 사도교에서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겠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생각이 가 있는 곳에 내 삶이 가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에게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겠냐는 말입니다. 뭐든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 우리 후원하고 있지만 어려우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다 목적을 갖고 뜻이 있고 쓰임새가 바르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제 역할 중에 하나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돈을 좀 잘 쓰게 하는 거, 좋은 일에 쓰게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건 어김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꽁꽁 들려만다. 우리 저 집사님들도 우리 저 아다시피 이런저런 것 때문에 갚을 것도 많지만은
만약에 그게 목적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못 살아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일을 담당하면서 그게 복된 그릇이 될 때 나머지는 주님이 주는 부록이라는 겁니다. 주에게 전도되면 이도저도 아닌 삶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천국 가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이 일은 감당하다 왔습니다라는 그런 타이틀 하나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그런 가정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만 있었냐? 그러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겠죠. 순간순간마다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갔는데도 셋집 얻어서 3년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러면 힘 있는 조력자들이 없었으면 가능했겠습니까? 뭔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분은 이렇게 해. 그러니까 감옥이 아니라 셋집을 얻어서 유하면서 사람들을 맞아들이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 아닙니까? 뭔가 지금 그 시대의 로마의 권력자가 든든한 후견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지, 아니면 바로 감옥 갔죠. 어떻게 죄수가 셋집 얻어서 전도를 합니까? 따지고 보면 귀족이건 왕족이건 노예이건 어떤 사람들이건 교회 안에서 그들은 한 식탁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함께 나눈 이들이 언급된 이들 중에서도 22절 보면 더디오라는 셋째, 구아도라는 넷째라는 단어인데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이니까 이름 없이 저건 셋째고 넷째야. 이런 사람들이 누구 앉아느냐? 나기수라는 사람, 즉 클라우디오 황제의 비서가 나기수였습니다. 즉 왕의 곁에서 비서실장하는 사람들과 같이 한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 나누고 나눠 먹는 그것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신분에 차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인이건 노예건 왕족이건 귀족이건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그들은 한 일꾼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건 교회건 밥 먹는 식탁에서 복된 말씀을 꼭 나누시기를 바라요. 이도저도 모르겠으면 말씀 기록된 주보 가지고 오늘 말씀에 이런 게 참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게 좋은 거지. 아니 애들도 바빠서 일주일에 한번 밥 먹기도 바쁜데 밥상에 오랜만에 앉았는데 그동안 담아뒀던 불만들을 딱 내가 넌 다 좋은데 말이지 하면서 애한테 잔소리를 하면 애가 밥을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그 시간만 오면 학원 간다? 그 시간만 오면 도서관 가고. 기왕이면 안에 담을 거 많더라도 밥상에 앉았을 때는 칭찬과 존중과 격려가 되는 말. 너는 이건 꼭 할 수 있어. 이 한마디 말을 한다면 그 시간이 그리워지지 않겠냐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상에 앉았을 때 좋은 얘기 많이 나누고 덕담을 나누고 축복을 하면 그것이 곧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6절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을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과 같은 존재감으로 그 시대를 살았던 가정들이었습니다. 먼저 주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 역할을 했고 교회 역할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그 말씀 보십시오. 먼저 해야 될 것이 뭔지 분명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일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관심을 가져라. 말과 삶이. 그것이 바로 가정들의 의미였고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의 교회는 주가 계신 곳, 주의 일이 있는 곳, 주께서 일하시는 곳이 주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왔습니다. 이 언급된 사람들의 모습은 다른 이름이 아니죠. 사도 바울께서 지나갈 때 함께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일은 어쨌든 세운 목사를 중심으로 일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문안하는 관심과 사랑의 일을 했습니다. 1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함께 일하며 교회를 세우는 것에 목적을 둔 사람이니까 서로 관심을 두라는 겁니다. 관심을 두라. 그렇습니다. 이들은 당시의 외형적인 사회 구성체들의 존재감보다 훨씬 더 미약한 숫자임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몇 명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사용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지. 이름만 교회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갖추자는 얘기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바로 이들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헌신하면서 동역하는 일꾼이 많으면 그것이 생명력 있는 교회고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들이던 일.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내고 그걸 개발하고 그것에 헌신한다면 거기서부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뭘 많이 담기 위해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은 만큼 쫓아갈 것을 찾는 거죠. 내가 적어도 이만큼은 가야지 하는 결단과 각오가 있을 때 내 삶이 주의 것이 되고 주의 일꾼의 모습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복음을 놓치지 말자.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삶을 확실하게 지켜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분명하도록.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편지할 때도 17절 18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 말은 이제껏 들어온 말씀에 어긋나는 일에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분별을 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라. 떠나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저도 내가 학문, 즉 연구를 할 때 비판적 시간을 갖는 건 내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얘기는 비판보다는 정리되고 분별된 언어를 가지고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목사죠. 근데 제가 뭐 이런저런 사람들 뭐 젊은이들도 보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보면 뭐 사람들 뭐 몇천 모이는데 얘기 들어보면 맨날 우리 뭐 한국교 욕이나 하고 비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그거는 잘못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껏 21세기의 교회는요. 20세기, 19세기, 18세기에 있던 그때 어른들의 교회들이 땀 흘려 수고한 터전 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에 공부하신 분이랑 21세기에 공부하는 사람들이랑 같아요? 달라요? 지식이나 경험이 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 21세기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수백 년 세월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한꺼번에 가감없이 어려움 없이 습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19세기, 18세기에 공부했던 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터전 위에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하나하나 경험으로 싸워서 그걸 남긴 분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내 기준으로 볼 때 그게 좀 모자란다고 그걸 비판하고 있다면 이 사람 잘못 배운 사람이죠. 근데 참 아쉽게도 그렇게 누구 좀 비판하고 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있더라고. 나는 그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 교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떠나라. 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들린다고 다 동조할 게 아닙니다. 지켜온 것이 무엇이다. 적어도 우리 앞에 교회를 지켜온 어른들 앞에서 머리 숙일 줄은 겸손함은 가져야 되죠. 우리 앞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은요 정말 힘겹게 목회하신 분들 아닙니까? 네? 지금 경제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다른 겁니다. 네? 수백 명 모여도 어느 때는 밥 굶는 목사님들이 있어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좀 살만하다고 뭐 교회가 어떠니 목사와 이런 사람들은요 잘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건 진짜 그렇습니다. 그저 앞서 가신 분들 진짜 만약에 모인 곳이 목사님들이 있고 신학자들이 있으면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반성도 해야죠. 그건 우리들 몫이지 성도들 몫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학자들 앞에서 할 얘기를 공개적으로 막 전 국민 다 듣는 방송에서 떠든다면 그 사람은 잘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도 적어도 그런 분별을 좀 가져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요. 교회를 위한 것은 주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이라면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잘 배우신 분들이니까 어디서 이상하게 다른 교회라고 가볍게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다 나름대로의 사정도 있고 제가 얼마나 웃겼냐면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있는데 누가 노란 조끼 입고 전도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 교회에 있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야 참 모양새가 참 그렇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남의 교회 앞에서 어떻게 전화? 주의 일이겠지. 다 사람들이 자기 수준에 맞게 사는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뭔가 하려 할 때는 함부로 나서거나 함부로 막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게 그래도 좀 소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쨌든 시대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를 삽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어떻겠습니까? 더 힘겨운 때를 살았을 겁니다.
분명히 사탄의 계획에는 어느 시대건 살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말고는 다른 것은 다 뒤로 하고 그것에 맞춰 그것을 위한 것이라면 가하는 모습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지혜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첫 음성은 그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맞습니다. 사도께서 그렇게 열심히 곳곳마다 뜨거운 마음으로 당장에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중한 분들을 기억하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언급한 이유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들의 가정들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를 위해 품게 하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일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가정의 의미라면 이 시대의 주님은 우리들의 가정을 보고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왜? 가정이 이 시대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인식을 합니다. 갈수록 모이기 힘들고 갈수록 많은 형편들이 그렇게 이전의 모습과는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는데 우리가 변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변할 건 변해야죠. 하지만 하나의 확고부동한 기준 하나는 분명합니다. 나는 복음을 품은 존재고 내 가정은 주님께서 이 땅에 바라보실 때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 여러분 그 의미를 가지고 매일매일 신앙의 승리가 있는 복된 가정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